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저희 성경으로는 신약 371쪽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그 한 가지 기도가 있는데, 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기쁨이요 바울의 자랑이요 영광의 면류관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를, 성도분들을 두고 정말 보배로운 여러분 같은 여러분의 존재와 사역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성도들을 왕관의 보석으로 기쁨이요 그리고 자랑이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의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이유 하나가 뭐냐면 2장 13절입니다.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암송해서 축복한 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말, 바울과 바나바 이 무리들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질 않았어요. 사람이 전하지만, 주의 종이 전하지만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오늘 저 사람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 내게 말씀하신다 라고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믿는 그들 속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서 투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일생 동안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든 간에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함으로 그야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말씀이 현실이 되는 행복한 지체가 되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고구기도 하고요. 이 계절에 지난 주간에 서울에 비가 한 40-50mm 정도가 내려줬다면 중부지방 영동지방까지, 그런데 비가 정말 쬐끔 오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비가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다. 언제? 고구 전에, 오늘 이번 주 전에 비가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번 주 내내 비 예고가 없답니다. 고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 비가 내려서 1년의 농사를 다시 시작하는 24절기 중에 하나가 고구절기인데 이 고구 때 비가 안 오면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탄식해요. 비를 한창 원할 때거든요. 뭔 얘기냐면 아이들이 한창 클 때에 얼마나 먹는지 몰라요. 뭐 쌀 한 자루가 금방 없어지죠. 뭐 먹고 또 먹고 저렇게 먹어서 저거 어떡하냐 하더라도 아이들은 그렇게 먹으니까 그야말로 쑥쑥 커요. 그 아이 때들의 못 먹으면 북한에 있는 아이들처럼 뼈만 남게 돼요. 이제 나이가 들면 입맛이 점점 없어집니다. 나무와 풀이 10월 달 때문에 벌써 9월 말부터 물을 밑으로 내려요. 겨울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입맛이 없는 것은 이제 겨울이 오는 겁니다. 이제 천국 갈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입맛 없다고 그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젊을 때는 왕성해서 짜장면도 2그릇이나 비우고 그렇게 먹지만 이제 장년이 넘어가고 노년이 오면 하나님이 모든 기능적으로도 그때처럼 많이 먹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신체적 기능적으로 적게 드시게 하고 또 보면 점점 물을 밑으로 내려요.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나무가 잎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잎까지 떨궈 버린단 말이에요. 잎이 있으면 여러분 이 탄소 동화 작용에서 물이 더 필요하니까 겨울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잎을 버리면서까지 겨울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연세가 드실수록 식욕이 많으면 안 돼요.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정말 많이 드시면 그 큰일 나요. 기능적으로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작게라도 자주 드시든지 입맛이 없으면 이렇게 해서 내가 깨끗하게 물을 내리니까 주름이 생기죠? 물이 없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오시라 하면 가장 깨끗하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먹다가 천국 가면 네가 청년인 줄 아냐? 이렇게 하나님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물을 내릴 때는 점점 내려다가 그래 돼야 가장 깨끗하게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고구절기가 되면 나무가 한창 이제는 몇 살 정도, 지금 계절이 몇 살 정도가 되냐면 15살 정도 될 계절이에요. 1년에 비하면 15살 정도 될 때는 막 먹고 더 먹어야 돼요. 근데 먹을 것이 없어. 물이 없어. 비가 안 내려. 여러분, 그러니까 만물이 탄식하는.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 지금 또 산불 날까봐 막 야단이거든. 이제 불 났다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고구에 비가 오지 않는다. 이번 주 내내도 비 소식이 요만큼도 없다 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 참 농사도 염려가 되지만 만물에 산에 지금 꽃도 잎사귀도 얼마 꽃보다 연한 연초록의 잎사귀가 우리 그 장로님 잠바처럼 그렇게 잎사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잎사귀가 물이 없으면 나오다가 마는 거예요. 고구절기인데 또 특별히 오늘은 고구면서도 뭔 절기냐면 뭔 날이냐면 장애인의 날이에요. 어제 여러분 555명의 발달 장애인 부모님들이 삭발을 하고 정말 우리 아이들 나라에서 좀 도와달라고 정말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오늘 그 기도를 한 우리 이행자 집사님이 참 귀하신 분이에요. 제가 10년 넘기 전에 이행자 집사님을 제가 소문을 들었고 또 이 교회에 와서 우리 이 집사님을 뵀는데 이 집사님이 저분이 나 누군가 또 자꾸 소문이 들려오고 할 때에 저분이 어떤 분인가. 그때는 우리 교회 어제 기도한 배 집사님, 판사 집사님하고 이렇게 부부인데 새벽 예배 순서가 끝나도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배 집사님이야 출근을 수원지검에 계시죠? 수원 어디 계시? 서울 고검에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됐네. 옛날에 수원 어디 거기에 계시는 것 같은데 서울 고검에 계시는 판사님이신데 어제 기도 은혜롭게 잘하죠. 두 부부예요. 근데 저 두 내가 참 이뻐요. 그래서 뭐 부분이 하면 물론 뭐 믿음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장애인. 이행자 집사님이 지금
국민의힘 관악구청장으로 지금 나오셨거든요. 나오셨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서울시 의원이나 이걸 하기 전부터 장애인들에 대해서 나는 그래서 실은 오해를 했어요. 저 두 분의 장애인 아이가 있는 줄 알았어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장애인 아이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장애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도와요. 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우아함 아카데미, 교육관 일적인 우아함 아카데미에 가장 많은 여러분 구청의 예산, 서울시의 예산에서 저 아이들 한 번이라도 도자기로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이런 일들에 이전부터 관심을 가져주고 해서 얼마나 내가 고마운지 인간적으로 고마움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그리고 목회자적으로 고마움을 가지고 있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요. 이 마음을 정말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을 가져야 돼. 사랑을. 예. 그 장애인 아이들 한 명을 끌어안고 사랑. 우리 교회에 18 가정이 있거든요. 파악된 것만 18가정이니까 더 계실 수도 있죠. 그 아이 하나를 데리고 살아가는 부모의 인생 전체는 거기다 다 쏟는 거예요. 이걸 나라에서 펑펑 코로나 한다고 여러분 아무나 있는 사람도 그냥 펑펑 퍼주고 어려운 사람 당연히 도와줘야 돼. 여러분 이렇게 차별 없이 그냥 수조 그 돈에 쓰는 돈에 100분의 1이라도 이런 어려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이 어려운 이 가정들에게 쓴다면 이 세상이 밝아질 거로 생각해요. 보배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편견 정도고 편견을 벗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갖고 약한 자의 그리고 죄인의 친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보다도 주님의 마음은 늘 약한 자에게 마음이 더 있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주님이 대수롭지 않은 걸 내가 끌어안고 이게 전부다고 생각하면 믿음 없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그 장애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는 특별한 예배, 오늘 저녁 예배와 다음 주일 예배는 특별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에 수요 예배에 많은 분들이 직장 때문에 못 나오시는데 오늘은 좀 식사를 좀 못 하시더라도 좀 보따리를 좀 일찍 좀 사서 와서 수요 예배 함께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 또 다음 주에도 또 그런 교회에서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몇 년 동안 이 장애인의 가정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들을 정말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이런 마음이 갖지 않을 때는 아이들을 전부 다 집에다 놓고 우리 아이가 장애인이라는 걸 다 부모님들이 숨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정말 교회에서 온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진짜 섬기는 마음을 했거든요. 이제 여러분 모든 가정이 그 장애인들을 다 교회 앞에 내놓았어요. 할렐루야. 세상 가운데 열어놨단 말이에요. 부모가 닫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세상에서 열려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당당하게 우리 아이를 세상 속에 열어놔야 되는데 세상의 편견이 이걸 용납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이 아이들 장애인들을 숨기지 말고 가리지 말고 내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내놓으면 이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적응을 하고 살아가는데 내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아이들은 나중에 부모가 연로해지면 이 세상에 나올 용기를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잘 섬겨주어서 작년에 4월달 장애인 주일이 지나고 담임 목사가 회의를 할 때 이 4월달만 아니라 교구에서 1년 내내 이 가정들의 관심을 가져라고 그랬더니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구의 교구장님들, 목양사역자분들이요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이 장애인 가정을 내 가족처럼 1년 내내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믿음의 가정들 함께 품고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성도들이 인식의 전환과 사랑의 더함이 더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되어서 오늘 장애인 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깁시다. 아멘. 자,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세 가지를 말씀을 했거든요. 첫째는 제일 먼저 뭐 하기는? 듣기는 뭐 하라?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두 가지는 더디하라고 그래서 첫째는 말하기를 더디하고 두 번째는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오늘 두 절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자, 세 가지인데 듣기는 속히 하는 거예요. 늘 귀는 열어놔야 돼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어야 되지.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은 뭐 말할 것만 생각하고 있고 남의 얘기는 듣지 않고 뭔 말이든지 끼어들고 이렇게, 그래서 자기 다리에 자기가 꼬이고 자기 한계를 드러내고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먼저 해야 돼요. 다 들으면 내가 말할 것이 그 사람 입으로 다 말하는 경우도 많아서 하고, 들으면 내가 잘못, 아이고야 내가 그때 그 얘기한 거 내가 큰일 날 뻔했네.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여러분 들어보니까 내가 오해하고 있었거든. 이런 것도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듣기는 속히 해야 돼요. 말하는 것과 화내는 것은 더디해라.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글을 쓴 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발매아마 글을 쓴 분이 누구냐면 야고보 사도예요. 예수님의 형제예요. 야고보 사도란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까지는 주님을 메시아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한 집에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메시아됨을 인정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주님의 복음서 말기에 가면 이들은 바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큰 교회의 지도자가 된 그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있는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지금 이 야고보서가 그 야고보서니까 시작하자마자 1절 인사하자마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행함에 대한 믿음을 말하더니 이제 와서는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기초 중에 기초가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늘 말한 것보다 듣는 것을 먼저 하라. 그리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한 발짝 물러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 영감의 말씀을 받아 이 편지를 기록했지만 본인 스스로도 이 말씀대로 살아간 증거가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본적인 세 가지,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과 성내기를 더디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이 일들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보인 모범을 봐야, 그래야 나도 배우고 배우지 않는 지식의 유무, 여러분 인생의 경륜의 여부를 떠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지혜자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비밀을 야고보 사도는 자기가 그렇게 사역적 삶을 살아왔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으로 이 편지를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해서 모두에게 오늘 우리께까지 전달하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예를 보실 텐데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는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실질적으로 신앙의 이 세 가지 기초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역한 내용이 아주 신비롭고 재미난 내용이 15장에 나옵니다. 이 15장은 다른 것보다도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만 15장에 가장 기억하는 것은 최초의 예루살렘 공회의, 공의회가 열린 사건이죠. 교회 안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거든요. 뭔 문제냐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에 바울이 제기하고 있었던 문제,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8절, 9절에 나오는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이 염려했던 것이 교회 안에 드러났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것이 터져버렸어요. 뭔 얘기냐면 유대 교회를 열심히 믿다가 즉 구약의 하나님만을 열심히 믿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약의 하나님만을 열심히 믿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순간에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이렇게 쭉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수많은 유대교 신자가 생겼단 말이에요. 유대인 구약만 믿던 이들이, 율법만 믿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영접해서 하니까 이들 속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이죠. 이유죠. 그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자꾸 뒤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신약에 뿌리는 구약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도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오신 분이 아니냐.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거는 당연하고,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할례도 받아야 되지 않나. 세례도 받고 할례도 받는 것이 나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뿐 아니라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거나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왜? 거기서부터 잔뼈가 굵어 올라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율법적 행위, 예를 들어 안식일의 문제라든가 이 문제는 그대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꾸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그럴 것까지 없다고.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다 예수님 안에 완성이 됐으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세례만 받으면 된다고. 할례를 받을 다시 필요 없다고. 결례나 유대의 관습을 따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것은 완성된 거니까 그렇게 믿으라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걸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걸 걱정을 했어요. 내가 떠나고 나면, 바울은 계속 다니니까 떠나고 나면 이 교회 안에서 저 사람들이 입심이 큰데 우리는 처음 믿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옛날부터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길 텐데 라고 얘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떠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교회 안에서 할례도 받자고,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고, 부활의 주일보다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더 낫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와 기독교가 짬뽕이 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갈라지게 된 사건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 1절 말씀에 바로 그거예요.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자. 끝내는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도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 없다. 이제 교회 목회자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이걸 이제 얘기한다고 이 말이에요. 15장에 보면 이제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2절 말씀에 보면 그럴 필요 없다. 여기에 맞서서 오직 복음은 예수면 전부다. 예수면 다 된다. 오직 예수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남길 때는 첫째는 율법의 완성, 두 번째는 구원의 완성, 세 번째는 사랑의 완성이다. 완성이 된 거다. 그러니까 너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은 2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바나바가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바울과 이 문제가 계속 커지니까 각 지방에 있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과 함께 또 한두 사람을 더 붙여서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죠. 그 당시는 예루살렘 교회가 전 교회의 모교회, 나중에 이 홀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집니다.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 같은 교회로 옮겨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이게 진짜 해답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로부터 진짜 해답을 받아보자. 저 바울과 바나바 얘기를 듣지 말고 한번 사도의 얘기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만 갔다 오면 또 자기 얘기만 할 거니까 증인을 삼아서 한두 명을 더 붙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15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오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고 모든 유대 민족과 심지어 이방인들이 복음을 증접하는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건 또 그렇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자꾸 선동을 해가지고 이방인들이 세례만 받지 말고 자꾸 할례를 받으라고 저걸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해서는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다, 세례 받으면 충분하다 하는 얘기를, 그동안 다뤄온 얘기를 바울과 바나바가 믿음으로는 후배잖아요. 믿음은 쫄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믿음의 사도들에게 이 선교 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복을 듣고 베드로가 참 놀라운 일이,
우리 베드로가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에게만 선민의식, 우리만 구원하고 하나님 우리만 사랑할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코스모폴리타니즘, 전 세계적인 복음이 온 열방에 다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땅끝까지 하더니 진짜 이제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돌아오고 있네. 이걸 이제 귀로 이제 간증을 듣는 거예요.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들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한마디를 하죠.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5절 이하부터 이방인들에게 할례라는 거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자. 5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한마디를 합니다. 많은 옥신각신 얘기가 있었는 후에 그것도 해놓고 사도들조차도 정확한 선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갑론늘박이 밤새도록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름하여 예루살렘 공회의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베드로, 가장 이제 말빨이 있어 보이는 수제자니까 이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한 거 보면 7절 이하에 베드로의 얘기가 나와요. 실제 베드로가 입을 열는데 세 가지 얘기를 해요. 첫째는 뭐냐면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정결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9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조상과 우리들도 다 몇 세계지 못하는 우리가 613가지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켰냐? 우리도 다 못 지키는 율법을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지지도 못하는 짐을 그들에게 지운다?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우리가 확신하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다. 믿음이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면 충분하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면 맞다고 박수를 쳐줘야 되잖아. 여러분 지금 그렇게 갑론을박을 하다가 베드로가 딱 자리를 붙잡고 베드로 사도가 수제자가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정결함과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못 매는 짐을, 유대인도 못 매는 짐을 이방인에게까지 맡겨서 왜 또다시 율법을 지키라고 말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같으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아멘 해야 되잖아. 여러분 아멘을 해가 당연하죠. 그리고 박수 치러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아니 그 얘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는 거요. 예루살렘 이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그때 누가 나서는지 아세요? 그렇죠. 그때 그냥 눈치로 그냥 때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했는데도 이게 정리가 안 돼. 그런데 그때 누가 나선다고요? 다 들었어요. 다 뭐 했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뭐 했다고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중간에 만한테 끼어들어가지고 아니 이걸 이렇게 해서 그럴 자격도 있죠. 예수님의 친동생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 들었어요. 자 이제 한번 성경을 한번 13절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천천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하라. 자기는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이 성경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감, 은혜 받고 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은혜 안 받으면 말만 하고 다녀. 말만 하는데 지 말만 하는데 먼저 급해요. 은혜 받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는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있었는데 성령이 은혜날 걸 기록하게 한 것이 야고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3절 함께 읽어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네, 여러분 말을 마칠 때까지 야고보는 가만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말 안 하고 있어요. 모두가 얘기하고 밤새도록 강론을박할 때까지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마치되 이제 더 할 말이 없나 그러니까 밤새도록 얘기했으니까 배가 고파 말을 못해 이제. 그때 야고보가 형제들아 이제 내가 말 좀 할까? 내가 얘기해도 될까요? 동기를 얻고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한 말이 맞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 다니면서 한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요 네 가지를 빼내놓고는 이 네 가지만을 빼내놓고는 다른 거 할 이유가 없다고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 네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21절 봐요.
이 말은 앞으로 편지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보내게 돼요. 자, 4가지. 21절에 그거 맞습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 죽임과 피. 여러분 이거 20절 미안합니다. 20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요 4가지. 이 4가지만 금하고 뭐 할례바다를 얘기하거나 안식일 지키라 뭐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 4가지만을 금하라고 그랬어요. 함께 읽으실까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4가지. 이 4가지만. 그래서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실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보면 16절과 17절에 보면 아모스 말씀을 인용해서 끝내는 그들이 다 온 이방이 다 주님께 돌아오는다. 이 돌아오는 부분에 이것이 걸림돌이, 율법을 지켜라는 것이 반복음적이고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여러분 이 바나바가 계속 지금 하면서 결론을 그렇게 내립니다. 자, 이 말이 있을 때 그 많은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베드로 얘기조차도 가만히 보고 동의와 결정을 내리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에 수긍한 사람들이 여러분 야고보의 말을 듣고 수긍한 사람들이 사도와 장로들을 통해서 야고보의 이 말을 골자로 해서 편지를 적어요. 모든 아시아 전역에 있는 그때 같으면 이제 전 열방이죠. 열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야고보의 말, 베드로의 말이 아닙니다. 야고보의 말을 골자로 해서 편지를 써서 앞으로 유대교 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엉뚱한 거 요구하지 말라고 그래.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했어. 공회의회에서 결정했어. 그러니까 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여러분 피와 음행과 목매 죽인 것, 이 4가지 외에는 금하지 말라. 이거 4가지 외에는 다른 얘기하지 마라. 이것만 안 하고 예수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더라도 이 4가지를 한다면 안 된다. 이 4가지 빼내놓고는 다 예수 안에서 자유함으로 오직 율법에서 자유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뭘까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존재감이 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존귀한 분이 되길 원해요. 정말 제가 중요한 얘기를 오늘 이 새벽에 하는 겁니다. 뭐 어느 설교가 중요하지 않는 설교 없는 설교 없지만 야고보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사건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논란을 끝내고 호소력이 넘치는 그 열정적인 설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론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바로 신앙의 기본이 잘 됐기 때문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장로님들은 큰 소리 얘기하세요. 옳은 말을 지렇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듣는 것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하는 것은 한 발 늦춰야 돼요. 성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내 말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기분 나빠하면 기초가 안 된 사람이에요. 뭔 회의를 할 때 내 말이 나왔는데 내 말이 안 됐다? 그것 때문에 너 두고 보자. 이런 인간은 아주 몹쓸 인간이에요. 이거 안 돼.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할 뿐 아니라 노를 거절할 수 있는, 노를 수용할 수 있는, 거절된 내 말의 노를 여러분 수용할 수 있는 인격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깨어지고 싸움이 나고 난리 날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이게 전부 야고보처럼 기본이 안 됐단 말이에요. 듣는 것은 말한 것보다 먼저 하고, 그 얘기를 내 말 아니라도 그 얘기를 먼저 들어주고 그러고 나서는 말하는 것은 하나님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노라고 내 말이 거절당했을 때 노를 아름답게 수용할 수 있는 인격, 가장 중요한 이것이 교회 안에서 돼야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가 됩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재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별말 하지 않았는데도 정말 나는 저 사람이 너무 따르고 싶어, 이렇게 돼야 돼요.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나 말을 믿어지지가 않아. 말하면 슬쩍 피할 것만, 도망에 갈 것만 생각해요.
자기가 싫어하는데도 계속 붙잡고 얘기해. 여러분 자꾸 도망가고 싶은데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야고보는 야고보서만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역했어요. 오죽했으면 베드로의 말에 수긍하지 않는 사람이 야고보의 말을 듣고 그래, 이 골자를 해서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 교회가 이것만 해 라고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결정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가. 하나님, 기본이 잘 땐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초가 잘 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기초가 잘 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정말 내가 남의 말을 듣는 것을 먼저 하게 하시고, 내 말을 자꾸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내가 내 말에 대해서 거절당했을 때 화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 두고 보자. 너가 내한테 말을 딴지를 걸어? 너가 반기를 들어?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여러분, 장로님들이 당회하면서 우리 교회 당회 같은 당회는 없죠. 정말 우리 교회 당회는 만장일치 아니면 안 하거든요. 그런데 당회 보면 지금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한테 지금 이 목회 컨설팅을 받으러 오는 목사님이 계세요. 뭔가 제일 고민이야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금 있는 장로님이 목사님을 교회 학교에서 가르쳤어. 그런데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당회장이 됐어. 그런데 하니까 장로님이 연세가 많으니까 밑에 후배 장로들이 있는데 자기 말만 하려고 그래. 그래서 목사님 한마디 했대. 장로님이 어른이시니까 한 말씀 하면 밑에 있는 분들은 다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제일 먼저 다른 장로님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장로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정말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선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랬는데 삐졌어. 세상에. 그래서 저 인간이 내가 교회 학교 때 가르친 건데 감히 내가 얘기하는데, 그 장로님 2명이 교회 전체를 흔드니까 젊은 사람의 교회를 다 떠나버리는 거야. 2명이니까 당회가 안 돼요. 당회하면 할 수만 있으면 장로님들이 당회에 빠질 생각만 해. 그 꼴보기 싫은 2명 장로 때문에. 근데 거기에 후배 장로가 한마디, 장로님, 저는 그렇게 한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했다고 그래서 너가 내한테 새까만 후배, 너 나이 몇 살이야? 맨날 우리가 한국 사람은 싸울 때 제일 먼저 묻는 게 뭐지? 너 나이 몇 살이야? 교회 안에서도 네 나이 몇 살이야? 너 지금 네가 안수 집사 때 여러분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 그 2 장로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장로들이 6명이 할 수만 있으면 당회를 빠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보다 못해서 어른이시니까 나중에 한 말씀 하도 거기에 무게가 실릴 겁니다. 이 말 했다고 삐져가지고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콧다 끼고 오줌 누기 하고 내가 이게 키워줬더니 이제 와서 한다고. 세상에 지가 키웠나? 지금 부모 있어요.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 좀 한 것 때문에 오래 다니면서 우리 담임 목사 내가 키웠어 얘기. 여러분, 기본이 안 됐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일까요? 교회 안에 마찬가지. 이 기본이 안 되면, 기초가 안 되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존재감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존재감이 안 되니까 또 존재감을 가지려고 말이야 말빨 세우고 막 이 사람 붙잡고 바쁜 사람 붙잡고 얘기하고 저 사람 붙잡고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거. 왜? 그래야 하면 알거든. 사람이 눈치가 있거든. 자기가 존재감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 많이 하려고 더더욱 밥 사주고 떡 사주고 차 사주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말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붙잡고 바쁜 사람 붙잡아 놓고. 목사님 출발하셔야 합니다. 빨간불이 들어왔어. 내가 지금 빨리 방송국에 가야 되니까 지금 아이고 내가 여기서 지금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기본에 충실합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월이 갈수록 교회 안에서 가장 정말 후배들로부터 존경받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가까이 하고 말하고 차 마시고 싶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한 번 얘기 듣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도 모두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본이 잘 됩시다. 아멘. 손을 들어요. 손 들어요.
하나님, 정말 듣는 것을 속히하게 하소서. 말하는 것은 더디하게 하시고, 그리고 화내는 것도 더디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본이 안 됐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내 기본을 터치하여 주옵소서. 야고보 사도 같은 지혜가 있게 하시고, 야고보 사도 같은 교회의 존재감 있게 하여 주어서, 끝내는 하나님이 그 야고보 늦게 믿었던 열두 제자도 아니었던 그 말이 온 교회의 중심이 된 것처럼 하나님 선한 영향을 끼치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성전을 일어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고보 사도의 지혜, 야고보 사도의 믿음을, 야고보 사도의 인격을 결합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정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성되기도 더디함으로 말미암아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하고 노를 아름답게 수용할 수 있는 인격이 있게